본문 6절 가운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죠.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그가 섬기는 이 교회, 목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담아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디모데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뜻을 생각할 때 바울만, 디모데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르게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먼저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자. 자,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허탄한 신화, 이게 어떤 거냐면 좀 재미있는데 우리 옛날에 아이들이 이제 밤에 막 잠을 자려고 이러고 있으면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이 허탄한 신화라는 게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는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대체로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죠? 아이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때로는 약간 좀 이렇게 겁을 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들었을 때 그냥 좀 재미있게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줬는데 여기 허탄한 신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쩌면은 참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래서 성경과는 틀린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단한다는 건 훈련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훈련하라는 건데, 자, 무엇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훈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것. 이것도 육체의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먹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자기를 훈련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들도 있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건강하고 또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자, 이런 육체의 훈련, 이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익이 있고 우리의 몸이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약간의 유익이냐? 그 뒤에 나오는 이 경건과 비교했을 때는 그건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의 몸에 대한 유익, 육체의 연단은 우리의 몸에 대한 유익을 주는 것 정도라면 경건은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
정신, 여기에 대해서도 유익함을 주고 몸에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보다 더 넓게 작용하는 것이고,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도 유익을 주고, 또 다가오는 세상,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그 나라, 그때의 삶에도 역시 약속이 있는 정말로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훈련도 유익하지만 만약에 육체의 훈련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육체의 훈련은 육체의 훈련으로 얻는 유익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떤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씩 내 속에서 그때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런 죄의 본성을 잘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훈련으로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경건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 경건은 헬라어의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건함, 독실함 이렇게만 말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한 얘기를 보면 경건에 대해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합쳐진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경건이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경건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학자들의 견해가 딱 하나로 모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권위 있는 신학자였던 이 존 스포트라는 분이 있는데, 비록 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딱 맞는 그런 하나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어떤 영적인 대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존 스토트가 어떤 말이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경험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는요, 중세 시대에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딱 중심에 가만히 있고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태양이 이렇게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도는 하나의 어떤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꺼내었던 사람. 근데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다.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커다란 변화,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삶인 거죠.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차이가 이해는 되시죠?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건에 대해서 안 좋은 예,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구약성경의 삼손과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는 아주 힘있는 사람, 힘을 재능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삼손만큼 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재능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부분에서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훈련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한다. 이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좋은 예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 16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경건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예배 자리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일터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에 이른 그런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경건의 훈련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도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도 약속이 있는 참 좋은 것이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좋은 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말하자면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자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 기도의 훈련에 함께 동참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신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더욱 힘써 나가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금년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다스리고 이겨내게 하시는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자. 자,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높을까요? 믿는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높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높겠죠.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 더 높은 기준, 그걸 가지고 너에게 비추어 봤을 때 그럼에도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흠잡힐 것 없는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적인 말이 있고 사적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가 어떤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이런 어떤 공적인 자리에 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누는 어떤 사담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한 말에 있어서 어떻게 되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말에 있어서 주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목사로서 또는 구역장으로서 아니면 어떤 직분자로서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말을 하고 그럴 때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도와 대화하는 것, 또 이웃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하는 것, 그 모든 말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행실은 아다스트로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행동만 아니고 어떤 습관도 포함이 되고 그 사람의 품행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특별히 삶의 모든 방식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모든 행동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나쁜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니다. 우리가 혹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했던, 무의식적으로 했던 나의 모든 행동,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모든 행동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행실을 가져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죠.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마치 딱 이렇게 새겨놓고 사는 것처럼 항상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앞에 말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행실이 나오는 것을 생각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역시 여기에 조금 의미를 두고 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래서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성도들,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정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애정하시나요? 네, 애정하셔야 됩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셔야 돼요. 깊은 애정. 그 사람이 참 예뻐서 이것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깊은 애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하여 살아갈 때 좀 계획적인 어떤 접근 이런 걸로 비춰지면 별로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합니다. 나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시작부터 다 들켜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순수한 관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행복을 돕는 것 이런 어떤 자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일 바쁜데 남이야 어떻게 하든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냐 이게 아니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 사람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내가 해줄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 간에도 또 믿지 않는 이웃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섬겨주고 내가 좀 더 희생해주고 이런 어떤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랑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앞서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한 거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마음이 좀 상해서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건 전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전적인 신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절은 하그네이아라고 하는데 깨끗하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야 되고 행동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철저하게 깨끗함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듣기에 참 욕스러운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른 것도 없네 이런 말 들으면 참 그건 기분 나빠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인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거든요. 성도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결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살아야 되고, 특별히 바울은 기준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으로 삼아두었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 나에게 대해서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게 좀 악하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도 그런 행동도 우리 안에 없어야 되고 깨끗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부분에서 본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지만 사실은 다 통틀어서 성도다운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앞서서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심전력해라. 온 힘을 쏟아 부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뭘 편안하겠습니까? 그거 다 지키며 살려고 하면 피곤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나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나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겨주는 것, 내 몸은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피곤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힘들더라도 이것을 전심전력해서 힘을 써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성도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유, 저 사람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본이 되어야 우리가 하는 말이 힘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믿는 자 안에서 그런 삶이 서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이 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누구보다 성숙하도록 여러분 마음에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과거에 내가 잘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잘했던 그때보다 지금 더 잘해야 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면 저거 잘못했는데 저거 잘못하는 건데 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열매를 맺자.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라.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해라. 어떤 삶의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인이 되도록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과 사람들의 구원 여부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성도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어떤 그 노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데 이게 인간의 노력과 어떤 착한 행실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을 드렸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정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마땅히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런 의도로 기록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서는 구원받은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너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구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영원한 진리지만 그럼에도 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구원을 연결시켜서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런 어떤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씀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훈련해 나가고 말과 사랑과 정절과 믿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하여 어떤 진보를 드러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우리 표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아주 좋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도 4월에 있을 행사 얘기하셨지만 칼럼에도 제가 적어놓았지만 금년 4월 마지막 주일에 VIP 초청 주일을 가지려고 합니다. VIP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중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성도다운 삶으로 그의 앞에 드러나야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내 말이라면 들어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시켜 가셔야 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부터 해 가셔야 됩니다. 4월달 들어가서 이제부터 해야지. 그러면은 속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훈련해가고 또 생활을 통해서 실천해가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이 일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넉넉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경건에 이르도록 힘을 써나가시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또 이웃들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